2026년 3월이죠. 3월 31일 화요일 감사 달력은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적지만 생명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경우는 더더욱 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아픔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습니다. 9장까지가 족보예요. 족보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짧게 기록됩니다. 6장에 보시면 레위 자손과 그다음에 제사장 계보가 등장하고 그들이 살았던 성읍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7장, 8장 보시면 이제 여러 지파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아셀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사갈이 특이하게 군대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골고루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어떤 지파는 부흥하고 어떤 지파는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인구 조사가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인구 조사가 다윗 때에 되어진 거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계수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은 사사기를 보면 돌을 잘 던진 그런 지파였고 특수한 무기를 잘 다룬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10장을 보시면 사울 왕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나이 80의 노인이 그렇게 싸우다 죽어야 됐는가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그 언급이 10장 맨 끝에 등장합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시면 6장 보시면 하나님께 봉사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레위인에 대한 그 언급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예배가 제대로 실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 속죄도 잘 실행되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속죄의 방법이 사라졌다. 또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성전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 생활과 축복에 대하여 다른 앞에 있는 역사서보다 더 길고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여러 지파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사갈 지파는 무려 용사가 8만 명이 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인구 조사할 때 이 모세 시대 때 60만 명 정도였거든요. 전 지파가. 근데 12분의 1에 된다면 한 5만에서 6만 명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사가는 무려 8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특이한 그 언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한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40절 맨 끝에 보면 출전할 만한 자는 지금 보니까 2만 6천 명이죠.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사갈 지파에 비하여. 왜 이와 같이 어떤 지파는 더 줄고 어떤 지파는 배가로 증가하였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게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요나단이고 여러 자녀가 있는데 마지막 그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8장 40절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들은 활을 잘 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독특한, 물론 다 잘 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한 가문이나 함대하는데 즉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특수한 군대가 있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보시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을 다시 한번 계보를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바로 범죄함이라는 것을 읽는 성도에게 독자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한 자에게 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9장 22절 보시면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기를 세웁니다. 모두 212명, 21인데 이 많은 숫자가 바로 성전 문지기로 세워집니다.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에 비해서 어떤 사렙이라든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직임대로, 각각의 직분대로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에 포함될 것입니다. 10장에 보시면 사울 왕의 마지막이 나와 있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죽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죽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이게 약간 상당히 이제 구약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신접한 자를 가서 신접한 자를 찾았고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했던 자였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지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다윗 측에 속한 자가 있고 이 사울 측에 속한 자가 있어요. 후대 왕들도 보면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즉흥적으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여호와 앞에 설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자가 바로 다윗 같은 자입니다. 그가 정직한 자이자 그 자가 순전한 자이죠. 100%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이 정결한 백성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이제 리딩 쌤이나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정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참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울 시대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윗 시대 때 돌아온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거죠.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삶, 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지. 건강해지고 경제가 풀리고 국제 유가가 더 내려가고 유가가 많이 내려가도 기름값은 또 안 내려가요. 참 신기하죠. 하여튼 여하간에 그런 것을 회복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참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경배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마음을 들이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까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뭇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살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레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하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레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레의 손자여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과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닷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